됐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에 올 때 기분이 좋았죠? 네. 그죠? 그건 좋을 수밖에 없어. 저 파란 하늘, 가을 햇살, 선선한 공기, 그리고 또 들판을 이렇게 보면, 인생에는 또 내가 흥분하기 시작한다, 이거. 인생에는 감동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렇게 눈길 가는 곳, 소리, 촉감, 바람, 그리고 그냥 늘 변화하는 계절들, 그 하나하나가 감동 덩어리거든요. 이게 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건데, 그 중에 또 약간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오늘 그 햇살 속에서 약간 가을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들판 보셨죠? 가을 들판. 좀 이렇게 추수한 그 들판도 있고, 텅 빈 들판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 황홀한 빛깔의 들판. 그냥 가만히 한번 서서, 난 지나가면서 봐도, 그 들판의 그 누런 황금빛, 이 누런 황금빛, 이거 너무 표현이 빈약해. 그죠? 이 인간의 은혜라는 거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을 설명하기에는 언어는 너무 빈약해. 약간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그 색깔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죠? 그 표현이 안 되니까 가슴이 그냥 뭐라고 표현이 안 되겠는데, 그 벅찬 모습들 하며, 참 좋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가을 꽃들, 국화들, 이런 게 아주 눈부시게 피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아직은 다 단풍이 안 들었는데, 어떤 나무는 좀 성급하고 수줍음이 많은 그런 나무는 벌써 저 나무 위에 단풍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그러지. 또 약간 아직 감이 다 익진 않았지만, 감도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하는 그 모습들이, 참 이렇게 오면서 너무나, 특히나 그 가을 들판, 이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그런 들판 되게 참 가슴 벅차게 그려왔었는데, 비단 약간 오면서 만났던 그런 순간뿐이겠습니까? 하다못해 한 송이 꽃, 하나의 나뭇잎, 그죠? 피부를 스치며 지나가는 잔잔한 바람결, 그것 하나만으로도 삶은 그냥 기쁨이고 감사하고 벅찬 건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오면서 오늘도 참 행복하게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은 또 약간 대구에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4분이서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우혁이, 그때 한 몇 분 왔지, 그지? 이렇게 몇 분 왔는데, 우리 우혁이 어머님이 함께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예. 얼마나 참 반갑고 감사한지. 그렇게 하거든. 오늘 또 이렇게 좀 처음 이렇게 오늘 명조님이라고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 분인데, 나중에 강의 마치고 점심 먹고 요리할 때 자기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문자를 주셨어요, 명조님은.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67세 할머니입니다. 맞지, 그죠? 네, 할머니입니다. 하고, 약간 가도 됩니까? 편안히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딱 만나보니까 67세로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죠? 아이고야. 한 50대 후반, 그죠? 약간 참, 후반 아니고 중반? 참. 좀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오붓하게 4분이서 이러고 오는데, 그 얘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혁이의 얘기도 너무 가슴 벅찼고, 어머님의 그러니까 모자가 어디 두 분이서 이렇게 어디 여행 떠나거나 뭐 그런 적이 없대. 근데 참 먼 길을 소풍 오듯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오게 된 이것도 참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추억처럼 옛날에는 어땠는데 하고 두 분이서 나누는 그 얘기도, 요즘은 우혁이가 어떻게 변했고, 뭐 옛날에 어땠고, 그 얘기도 참 너무 좋았고, 또 이건 명조님이
살아오신 그런 어떤 얘기들, 변화들. 오늘 주로 주제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예요. 아주, 식자층이죠.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예수한테 묻는단 말이죠. 주여,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늙으면 다시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삶에는 거듭남이 있거든요. 힘들었던 어떤 그 삶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자유롭게, 만족스럽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오늘 타고 오는 그 동안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그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감사하고 가슴 벅차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또 명준이 형 불자세요. 불자인데, 저는 약간 모든 종교에. 그래가지고, 오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부엉이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모두가 공명을 했는데, 모든 게 저 바깥에 있는 가을의 풍요로움도 풍요로움이지만, 이 삶으로 단 네 사람 이렇게 나누는 이 삶의 풍요로움, 그 거듭남의 얘기, 힘들었던 얘기,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가슴 벅차게 왔거든요. 왔는데, 지난달에는 혼자 왔는데, 혼자 와도 참 좋았고, 오늘 우리 같이 더불어 함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좋았는데, 떡 여기 오니까 오랜만에 또 뵙는데, 그죠? 이거 참 반갑습니다. 멀리 전주에서 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만남이라는 건 대부분의 만남이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뭐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거든요. 진짜로 만나지는 않고, 만남의 모양은 있는데 만남은 없는, 그게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거의 그냥 이렇게 인연되어 있으니까, 어떤 가족 관계니까, 또는 어떤 그런 만남은 있는데 만남이 없는, 만남의 모양은 있지만 만남이 없는 그런 건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가슴 뛰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삶을 얘기하고, 어떤 그 힘겨움을 얘기하고, 내 삶의 어떤 그런 살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힘겨움들을 나눌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경험했다면, 그걸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춤추듯, 또는 이 가을 햇살만큼 눈부시게 자기가 살아왔던 기뻤던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만남이거든. 진짜 만나서 짧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2시간 또는 어떤 몇 시간 이렇게 만나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뭐라고 딱 꼬집어 설명은 못 되지만 참 가슴이 풍요로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늘 되풀이하며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내 원래 살았던 그 삶의 환경,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의 다른 호흡, 다른 숨결, 다른 어떤 에너지, 다른 어떤 진동이라 그럴까? 그게 이렇게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데, 편하게 기침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런 만남 속에서,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 세계의 실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서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참 좋습니다. 또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 마당에서 이런 어떤 감사를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참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아무리 감사가 크지만 너무 길이지만 안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안 오는데 혜양 씨가 학원, 대구 강의는 사라졌습니다. 아양아트 센터가 한 5, 6년 이렇게 해왔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인문학보다는 공연 쪽으로 더 마음을 내가지고 이제 잘렸거든요. 잘렸는데. 근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 지금 잠깐만 얘기한 것처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쉽다 이래가지고 생각은, 혜양 씨가 잠시 그 학원에서 일하시는 그 실장님이신데 자기 학원을 조금 이렇게 자리를 내줘가지고 했었는데, 몇 분이서 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빠지고 시간도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신랑은 대구는 이제 강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도덕경이라 그럴까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95년도인데 그리고 24년 동안 끊임없이 해왔는데 이게 대구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대구 모임이 24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약간 하나의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그죠? 약간 그런 됐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학원에 잠깐 얘기할 때 혜양 씨가 이걸 줬어요. 이걸 주면서 이게 잘 닦인답니다. 네. 저거 안 닦이더라고. 안 닦이죠, 그죠? 그죠. 요건 한 손으로 살살 닦이더라고요. 그죠? 여기 아주 잘 닦이는, 여기 무슨 그거 있는데, 학원에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주길래 경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산청에 하나, 이렇게. 요거 안 잊어버리고, 요거 나 가지고 오려고 한 달 내내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그죠? 여기 잘 닦인다. 예. 아주 잘 닦인답니다.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 요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하나의 에피소드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강의 주제가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에피소드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카페에 들어갔다가 나에 대해서, 특히 내 책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서평을 해놨더라 하면서 이렇게 복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복사를 꽤 길어요. 이렇게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김기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제 책 있잖아요. 제 책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오늘 제가 책을 좀 들고 왔습니다. 기왕에 요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 가지고, 서평을 써놨는데, 그래서 내가 프린트를 해주고 내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김기태 글이나,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태 글이나, 평들을 보면 별로 호의지가 안 있어. 그러니까,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서 읽어볼 생각을 안 했대. 책 사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에서 어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보고는 억제할 수 없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저 책을 샀답니다. 사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딱 받자마자 쭉 한꺼번에 다 읽었는데, 읽어보고는 자기가 서평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이거는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카페의 글이 뭐냐면,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김기태 선생님 강의 장소에 대구에 했던 그 가가지고 설랑은 4년을 개근했답니다. 4년 동안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저기 깨달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늘 그게 의심되고 회의적이었대요. 뭐 만나라, 뭐 외로워라, 이게 하고 깨달음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우연히 잠을 이렇게 했는데 그 새벽에 갑자기 깊은 통찰이 온 것이 뭐냐면, 그것과 깨달음이 하나이구나. 그 깨달음과 같은 맥락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있는 그대로가 곧 무하다. 이게 확실한, 정말 맞구나 하는 통찰이 왔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이 사람이 또 좀 뭐냐면, 카페에 자기가 읽어봤던 그 글을 자기가 복사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래, 그게 써놨는 기라. 그런 글을 보고는, 억제할 수 없는 궁금증이 생긴 것이, 아니, 4년 동안은 개근했고, 이 말이 땡기더라는 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가 곧 무하다라는 글이 탁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별로 약간 인터넷에 그 글이나 호평이 없어가지고 안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서 봤는데, 읽어본 소감 하면서 쭉 써놨는 게 읽어봤는데, 참 잘 썼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에카르트 톨레의 어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고, 불교의 간화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제 책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얼핏 보면 김기태 선생의 김기태의 이 책은 뭐냐면 단순한 심리 치유책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가장 철저하게 어떻게 깨어나는가를 인도한 책이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쓴 책이래요. 내가 외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뭐냐면, 불이법을,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이법을,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낸 책이다. 근데,
얼핏 보면 뭐냐면 깨어남에 관한 책이 아니라 단순한 심리치유법에 그칠 것 같은 오해가 있게 되지만 자기가 읽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 사람이 참,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자기 소금을 써놓은 게 아니고 그 밑에 제 책을 읽으면서 그 공감됐던 글을 인용을 해놨는 기라. 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쭉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걸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야, 나도 잘 썼대. 그리고 또 읽어보면서, 야, 내가 이런 말 했나 싶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야, 내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 책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았던 기라. 그래가지고 설랑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책을 꺼내가지고 읽어보는데, 읽어봐지겠습니까? 읽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마음 보니까 안 읽어지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그분이, 내가 받은 느낌으로는, 그건 극찬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글을 자기 카이페에 올려가지고 너무 좀 고맙기도 하고 그걸 읽으면서 또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런 김기태의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책을 읽게 해준 인연들에 감사하다. 요게 이제 마침전인데 그걸 쭉 읽다 보니까 어느 분이 프린트를 해줬어요. 그걸 쭉 읽다 보니까 이번에 산청에서는 이 얘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오래전부터 도덕경 산청에서 강의를 하면서 공지에 보면 도덕경 이래 되지 않고 강의 교재 이래가지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걸 늘 그 전에 이제 일혜님이 그렇게 올렸었는데 늘 도덕경을 강의하면서 강의 교재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도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마음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오늘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겁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풀어보는데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게 지금 이대로라는 게 뭐냐면 하도 이런 많이 듣던 말이라서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이대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하는 건 매 순간이거든요. 매 순간.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매 순간 지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항상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건 이름일 뿐이지 언제나 지금이잖아요. 삶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펼쳐지는 거라는 거죠. 오다 보니까 또 우리 우혁이가 지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자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입만 띄면 내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으로 돌아오면 삶의 모든 의문이 고통과 괴로움이 다 끝나거든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 또는 어떤 그런 하나님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봐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잖아요.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지금이라는 거죠. 항상 지금 여기 계시거든. 여기 계신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할 때 지금이라는 건 우리가 막연한 지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매 순간 그 하나하나. 근데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은 뭐냐면 다시 그러니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삶의 매 순간 그 하나하나가 지금 이대로라는 거죠. 지금 이대로인데 그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삶의 매 순간 그 하나하나가 완전하다는 거죠. 이게 삶의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요새 이 진실을 한번 가슴 벅차게 드러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삶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 바깥에 있는 풍경들, 나무 한 그루, 햇살, 고양이의 울음소리, 늘 경험하는 이런 아침에 그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할 때에 그 물의 차가움과 투명함과 질감들, 그 촉감들, 우리는 너무 몰라요.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고. 또 사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진리나 자유는 알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남을 통해서 오거든요. 깨어난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되는 건데,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제 이런 제목을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지금 이대로가 뭐냐,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삶의 매 순간 그 하나하나 이렇게 쓰고 나니까 갑자기 벅참이 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약간, 자유는 알물 통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뭘 모르는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일상의 삶을 살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화의 장에 이렇게 펼쳐내 봄으로써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걸 딱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삶의 매 순간 그 하나하나 그게 다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진실만 알면 자유가 와요. 자유가 오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삶의 매 순간 그 하나하나 안팎으로 이 안으로 경험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안하면 우리 마음의 영역을 보면 사실은 안팎으로 나눠지지 않는데 이 얘기를 위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안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삶에 이 삶 속에서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응? 그죠. 이게 참, 이러면 내가 늘 얘기했던 또 얘기했다 와야지. 슬픔과 괴로움이 나오고, 또, 그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 예? 경이로움. 경이로움. 오, 좋다. 경이로움. 예? 호기심. 좋다. 교대목에서 경이로움 조금 설명해 주시면.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 예. 그런 새로운 감정인데 좋은 거. 그런 느낌. 그 문득 느낄 때 어떤 경이로움 같은 것이 느껴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생명이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보면 예. 오늘 갑자기 많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하면 이렇게 꽃은 이렇게 이 뒤에도 꽃을 피우는데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놀라우면서 자연의 그 신비로움. 예. 오케이. 좋습니다. 경이로움과 호기심 참 좋고 또 지금 우리는 그 박관 선생님 요거 그대로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삶의 매 순간 그 하나하나가 완전하다라는 것인데 안팎으로 했으니까 이제 안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금방 와서 숨 좀 돌리고 안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움, 또 질투, 두려움, 고요. 아이고, 내가 두려움이 많은 모양인데. 고요. 질투 나오면 시기도 있지, 그죠? 시기, 질투, 또 이런 나오는데, 또. 불안이 나오고, 그죠? 불안이 나오고. 이 또 약간 즐거움도 있고, 늘 하던 얘기죠, 그죠? 수치심도 있고, 이렇게 불안도 있고, 약간 또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이런 거.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삶 속에서 늘 이렇게 경험하니까, 어떤 모함도 있고, 누가, 어쩔 줄 모른다? 또는 어떤 안절부절 뭐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시기, 질투, 분노, 다 있다. 하여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요게 이제 안팎에서 안으로 경험하는, 다 적어보려고 하면 만족감도 있고, 평화로움 다 있다, 그제? 오케이, 행복도 있고, 그럼 밖으로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삶의 매 순간 경험하는 밖으로, 마음이 아닌 우리 밖으로 경험하는 것 때는 어떤 것이, 저부터 먼저 얘기하고,
밖으로 경험하는 거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죠? 병사. 우리는 태어나면 경험하지 못해요. 눈도 보니까, 어머, 내가 막 태어나 있는 길, 태어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쨌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로, 밖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또 약간 흥망성쇠. 여기까지만 제가 해볼게요. 한 가지만 더.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아주 번성하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흥망성쇠를 요즘 말로 하면 성공과 실패.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밖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오늘 요 앉아있으니까 우리 토토도 하품을 2번 했고, 우리 자아는 3번 했고, 하품하는 거. 이것도 경험하지, 그죠? 하품하는 거. 하품하는 거. 또, 이제는 여러분들이 밖으로 경험하는 걸 한번, 숫자를 세고 있으진 않았다, 이렇게. 하품 숫자를. 우리가 밖으로 경험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만남. 만남 좋습니다. 오케이. 만남. 또 편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죠? 스트레스도 받고 또 통증. 네? 통증. 네. 아, 통증. 고통을, 그지? 통증도 겪고 아프다. 몸이 아프다는 거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건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도 돼요? 그래, 뭐든지. 뭐 냉대. 냉대를 당하는, 그지? 내침을 당하는 냉대를 당하고. 또 뭐야, 이게 똥 누고, 오줌 누고, 또 뭐 이렇게 옷 입고 밥 먹고, 걷고, 눕고, 자고, 깨고, 얘 다 한다. 또 기지개 켜고, 운동하고, 뭐 하여간 뭐 다지 뭐 삶이 다지, 그죠? 방구 끼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삶의 모든 그 하나하나,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뭐, 칠판에 적어서 그렇지, 우리 삶 전체지 뭐. 근데 멍청하게 때리고, 뭐만 망상도 떨고, 걱정, 두려움도 하고, 전부 다 이거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다 완전하다는 거죠. 이 하나가 다 신비요 기적이다라고 표현해도 좋고, 전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픈 거 전부가 다, 이 완전하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서 그냥 이랬던 이제 그렇죠 쓰는 말이 도다. 이 하나하나가 다 도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망상, 잡생각, 뭐 불안, 모든 것 다 우리가 경험하고 걷고, 아 다리 아파 힘들어, 전부 호흡하고, 전부 숨쉬고 하는 도, 다른 말로 해서 이 하나하나가 다 진리다 해도 좋고요. 이 하나하나가 다 자유다 해도 좋고, 완전하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다 해탈이다 해도 좋고. 근데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중생이죠, 중생. 중생의 모습이에요. 중생, 요게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번뇌란 말이죠, 번뇌.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막, 이 번뇌란 말이에요. 번뇌 그대로가 벌이다. 번뇌 이대로가 벌이다. 정말 맞아요. 번뇌 이대로가 벌이가, 요건 요대로가. 지금 우리의 삶 움직임 하나, 똥 두고 오줌 두고 발가락 하나 깜짝거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눈 깜짝거리고, 제가 입을 띄죠. 입을 띄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좀 입술에 발라요. 물 한 잔 마실까? 요것도 뭐냐면 이것까지가 다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이 깨달음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이미 다 깨달아 있어요. 본래 부처라. 요대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 한 번 더 강조. 이것만이 오직 진실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떠난 적도 없고, 어떤 것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따로 얻을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평화와 자유와 쉼을 얻기 위해서 뭘 할 필요도 없어요. 꿈쩍댈 필요도 없어. 이미 이대로니까.
정말 맞아요. 아니,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볼게요. 이것만이 진실이라.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이것.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잃어버린 적도 없고 1mm도 이걸 떠난 적도 없고 단 한순간도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 이 진실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 이 진실. 진실 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참 이렇게 진리랄까 도랄까 깨달음이랄까 이게 얼마나 멋지냐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지. 정말 맞아요. 근데 이제 정말 멋진 게 뭐냐면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평등한 길이에요. 이게. 모두에게 똑같이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절대 평등한 건데 너무 좋은 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얻으려고 있을 거 있어요? 뭐 할 일이 있어요? 뭐 이게 복음이라. 굿뉴스. 이게 진실이에요. 예수가 와서 외친 건 오직 이거예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야. 바로 네 안에 있다. into you. 네 안에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거든. 이게 싫어. 중생이 싫고 이런 내가 싫어. 그래서 절로 간단 말이야. 내가 내 마음을 얻고 얻을 수 있는 내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 그 자리에 가기 위한 이건 아니야. 하고서 내가 원하는 그 미래에 있어. 지금 없다는 것은 그 미래에 있다는 거거든. 과거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래에 있다는 건데 미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돼.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없는데 있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게 동원돼야 돼. 이게 우리가 보통 가는 길이거든. 여기에서 떠나서 가는 길이래. 저기로. 이런 모습에서 저런 모습으로. 회개하라. 가던 길을 돌이키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으로 돌아오라. 이대로 여기로. 너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 돌아오면 여기라. 여기라. 본래 이대로라. 본래 이대로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진리가 아름답고 이 참 깨달음이 멋있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이미 그 바탕에서 이 땅은 당상이라 뭐 비비대도 뭘 해도 이 자리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있으면 축복이고 참 그럴 수 있는 건데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 필요가 없고 진리와 자유를 우리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할 필요가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진짜 맞거든. 그냥 이대로 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약간 진리가 자유가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오늘 기왕에 차 타고 오면서 할렐루야 아멘 많이 했는데 말이지. 찬양도 한번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리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그런데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들었었는데 그렇다고 얘기하고 공감되고 책만 펼치면 나오는데 나는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추구하고 나는 아직 얻지 못했고 저기 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이대로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내 안에 자유가 없고 한톨의 평화도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결국 이 문제거든. 이 문제. 근데 알고는 가자는 거죠. 뭐냐면 이대로가 진실이고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완전한 어떤 그 지평 위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길을 찾을 것도 없다. 그대로다. 이건 알고 우리의 삶의 메커니즘, 우리의 생각의 메커니즘, 우리의 추구와 목마름의 메커니즘을 한번 알자는 거죠. 그것만 알면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얻는 데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생각 하나만 돌이키면 하는 표현이 틀려요. 생각 하나가 툭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이면 그냥 이 자리거든. 그 하나가, 이건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분별심 하나만 내려지면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딱 요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의 고통이, 있지도 않은 고통이 생겨버린 거래. 그래서 그걸 한번 내가 들여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좋다 이거지. 다 이해되고, 만날 이게 이제 듣던 얘기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는지, 이게 왜 진실이라고 얘기하는지, 왜 이게 나한테 납득되게끔 설명해봐라.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한번 납득되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이 정글을 한번 들이대 볼게요. 정글을 들이대 보면 아이고 얘기하는데 우리 우혁이가 빙긋이 웃는 저 미소가 내 참 좋다. 그 부처는 이거 부처한 사람 어딘가?
웃어가면서 가볍게 한번 가봅시다. 진리를 찾고 궁극을 찾는 데는 심각할 필요 없어요. 진지할 필요 없어요. 가벼운 거거든. 가볍게 들어가면 되는데, 농담하듯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증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우리는 너무 모른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청주 시무선에 갔더니 어떤 분이 늘 안경 쓰시고 이렇게 아마 거기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별 말씀 없이 그냥 앉아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가고 하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질의응답 시간에 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볍고 해방을 맞은 그 표정들 아까 그 표정들 하기에 우리 우혁이 어머님하고 이렇게 같이 올 때에 우혁이가 질문을 한 거지. 이런 엄마하고 둘이 일하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시간이 마련됐던 건 참 좋은데 우혁이가 뭐라고 물었냐면 엄마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는 줄 알았어? 이런 표현했지, 그지? 내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 줄 그렇게 눈치챘어? 뭐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한 1년 전부터 딱 맞거든. 자는 내가 깨어나서 엄마나 해방을 한마디도 한 적 없어. 맞지? 그러니까 근데 1년 전부터 그게 깨어나면 그 에너지를 느껴요. 누구나 그렇지. 오라 있으면 주변도 느끼고, 와, 이러면 또 주변도 그걸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한 1년 전부터 자가 늘 하던 말을 안 한다는 기라. 그 뭐냐 그랬더니 늘 하다 보면 엄마를 원망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때 내한테 그랬어? 이런 거. 그지? 왜 그때 그렇게 안 해줬어?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안 하더라는 기라. 말이 뚝 떨어지고 표정을 보니까 뭐냐면 너무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하여간 이렇게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 왔는데 그 전에 뭔 얘기하다 내가 까먹었는데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도와줘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도와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 편에 앉아 있다가 별 말씀 없으시고 갔는데 마이크를 들고 그냥 그 질의응답 시간 질문한 게 아니고 얘기를 하는데 화사히 편안한 표정으로 해가지고 신랑은 너무 고맙다고 너무 편안해졌다. 별 말씀만 안 하시고 너무 편안해지고 참 이렇게 삶이 이렇게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시무소랑 갔을 때 이제 그분이 요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막 이렇게 도덕경 강의를 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그러니까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만 딱 했거든. 그 말을 듣는데 또 흥분했어요. 내가 흥분을 잘해가지고. 인생에 작은 것이란 없어요. 사소한 것도 없어요. 하찮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건 다 작고 하찮고 금방 지나가고 곧 잊혀지고 이거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똥 누고 이게 뭐 별다른 건가요? 그냥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한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벅찬 이 가슴을 그대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한번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작은 것, 인생이란 다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인생이거든. 작은 건데, 아까 그냥 기왕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봐요. 여러분의 각자. 보면, 그냥 얼마를 살았고 어떤, 있겠죠.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기 있다는 게, 그죠? 신비롭지 않나요?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이 몸이 내가 아니다. 아니, 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거. 그죠?
어떤 소리를 듣고 여기 나옵니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어떤 그런 건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피부 조직, 이 나라는 게 있죠. 나라는 게 이 개념이거든요. 개념,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그런 우리는 너무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게 나다라는 것도 익숙해가지고 그냥 나로 믿고 살아요. 나를. 그러니까 이 워낙 또 뭐냐면 나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이따 나올 겁니다만은 이렇게 이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폼 잡을 때 내가 조세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다 들린다고. 누구나 다. 개, 고양이 왔을 때 치면 다 듣죠, 그죠? 벌레도 들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듣죠? 우리 추자씨, 그지? 추자씨. 이 소리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그죠? 내가 듣잖아요, 그죠? 근데 또 무엇이 들어요? 귀가 듣잖아요. 이게 고정관념이라. 이게 고정관념이거든.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이게 당연히 귀가 듣고 소리는 내가 듣고 되는데 한 번 더 물어보면 이 귀 자체는 감각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을 잃어버린다든지 또는 이렇게 전번에도 한번 그런 서울 모임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청주 시무시원 갔을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26년 동안 도닦다가 이렇게 깨어나고 난 다음에 한 들려준 얘기인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염하는 자리에 가서 막 울었다는 게라 막 우는데 모두가 다 통곡을 하고 막 울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조금 전까지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줬고 아버지 하면 이렇게 봐주고 네가 왔나 소리를 못 알아들어도 막 하시니까 그 손을 잡으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또 피부를 만지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도 이래 했는데 그 귀, 그 피부, 그 눈, 다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만져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지. 통곡하다가 든 생각이래. 막 울다가 그러면 아버지가 저렇게 내 말을 듣게 하고 나를 따뜻하게 봐주게 한 그것 뭐지? 이래 된 기라. 다 있단 말이에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 빠져나가면 이제 이게 빠져나가면 우리가 보통 죽음을 얘기하는데 아니 아버지로 나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따뜻하게 나한테 말하게 해준 그게 뭐지? 동시에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 줄만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확 들면서 자기는 맑게 신결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요해졌는데 그것만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는데 눈물이 또 그쳐진 거지. 근데 주변에서 막 통곡하는 기라. 자기는 그냥 이렇게. 우리 이 귀가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귀는 다른 말로 하면 고깃덩어리예요. 이거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누가 듣느냐? 내가 듣는다는 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 내가 누구죠? 그냥 이대로? 나의 의식. 좋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우리 집안은 뭐고 우리 엄마, 부모는 뭐고 우리 관계가 뭐 내 고향은 어디고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이러는 이 전부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어떤 내 조상이 전부 나의라. 그거 말고 그 나가 누구냐 물으면 아니 내가 누구죠? 그렇게 우리 보통 물으면 그죠? 모른다. 맞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나오냐면 내가 모른다. 그 모르는 그것이 듣고 보고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이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몸이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면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이래 해봅니다. 뭐 느끼고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고 이게 참 신비로운 거라요. 처음에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는 손가락이 5개라는 게 신기했고 나머지는 다 마디가 3개인데 왜 요 마디는 2개일까? 참 유치원생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의문 때문에 곧잘 그렇게.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그 귀의 정교한 구조. 음식을 먹으면 제 스스로 소화가 되고, 림프액이 흐르고, 이 피부의 구조. 그죠? 세포가 70조 개나 되고, 이것이 각각 자기 활동을 하고, 손톱을 이렇게 자르면 또 제 스스로 나고, 이게 우리는 뭐냐면 이게 나다라고 하거든. 너무 막연한 나라는 거래. 조금만 돌이키면, 야, 이게 이 신체 구조가 이렇게 정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뭐, 이렇게, 이빨이 하필 32개고, 막,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곧잘 제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밖에 있다가 영업으로 또 들어가면 그 영화관 속에 컴컴한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수정체가 싹 열려져가지고 설랑은 훤히 보이게 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 정교한 구조, 이걸 막연히 그냥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라. 제 경우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여기 있다는 게 이게 또 신기하고, 그죠? 목소리가 나는 것도 이것도 신기하고, 어떤 소리를 듣는 것도 신기하고, 또 보세요. 이게 제가 곧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식물이잖아요. 그죠? 식물이라는 이름 떼고, 화초라는 이름 떼고,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떼고, 그럼 이게 뭐냐는 거지. 조금만 들어가면 하필 요런 모양에, 하필 요런 색깔에,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을 빼고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 보자는 거지. 얘가 햇빛을 받아들여가지고 설랑한 우리 인간이 호흡하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가지고 이렇게 작용하는 이것. 이 모든 식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가 호흡하거든. 호흡하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그 구조,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밥상 위에 올라오는 온갖 음식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우주가 키운 거예요. 햇살, 바람, 공기, 다 있네. 그것도 약간 전부 그런 건데,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린아이는 곧잘 이 호기심을, 아까 호기심을 참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이로움. 인생은 정말 경이로움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경이로움. 아들이 약간 어릴 땐 곧잘 그런 호기심을 가지잖아요. 귤을 이리 딱 보더니, 아빠, 귤은 왜 노란색이야? 이렇게 묻는 거지. 그리고 또 귤 끓여져 딱 가면 고기가 탁탁 떨어지는 거지. 고기 요래 돼 있잖아. 요래 돼 있는데 또 뭐냐면 요래 딱 까면 그 하나하나가 또 요런 것들로 모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탁 씹으면 상큼하고 신 듯한 그 느낌. 이게 왜 노란색이며 왜 하필 이런 말. 우리 이게 설명이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요것도 하나 키우는데 오만 것이 다. 이게 여기 있고 이 맛을 가지고 이 빛깔을 가진다는 것, 이것. 하필 이겠습니까? 땅의 그 오묘함과 전부 다라. 땅을 가장 비옥하게 하는 게 뭐죠? 지렁이거든. 이 지렁이가 야들 귀에 가는구만. 세상은 신비 덩어리. 이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에게 문득 어떤 생각이 들고 뜻하지 않은 감정이 확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도 이해가 돼요? 나는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있으면 내 싫은 감정, 힘든 건 다 치울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감정만 이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생각은 어디서 날까요? 생각은 어디서 나요? 머리에서? 귀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죠.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이 들어요. 말할 수 없는 이게 움직이고 하는, 보게 하고,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니죠. 생각은 어디서 나냐? 머리에서 나는 이 고정관념이에요. 세수를 할 때 제가 느꼈는데, 세수를 막 이렇게 하다가 문득 확 다가온 게, 이렇게 물이 내리잖아요. 내려올 때 이렇게 손을 씻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 손이 차갑다. 이 차가우면 손이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감각은 여기 있다. 아니에요. 그게 고정관념이거든. 이 감각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라도 좋고 이게 없으면 이게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전부 다 그래. 피부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느끼는 건데 생각이 어디서 날까요? 머릿속에서. 아니에요. 어디서 나는지 몰라. 위치가 없어. 그런데 생각은 일어나거든요.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걸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서 힘들어지거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신비를 얘기하려고 하면 신비롭지 않은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더 이 신비와 기적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들이 일상의 삶, 평범한 삶 속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찮게 지나가고 계절은 지나가고 또 꽃봐라. 아니에요. 여기가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깊은지 이 평범함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건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항상 깊어 오묘 이래 살아갈까요? 그러면 돕니다. 그걸 그냥 밋밋하게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흥분하면 감씨앗다. 내가 곧잘 얘기한다시피 이게 파리가 성충이 되는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구더기에서 성충이 되는 이거. 요새 그 사람들은 구더기 몰라요. 하도 깨끗해. 옛날에는 막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가 있거든. 그거 다 더럽다 해요. 근데 나는 그게 신비로워가지고 이마들 기가 하는 거 보고 지금은 없는데 아까 여러분들 다 일로 보시니까 저는 저쪽으로 보니까 그런데 창에 사마귀 한 마리가 지금 없습니다. 나라에서 여러분 저거 한번 보세요 하고 싶었거든. 근데 오늘 참았다. 신비와 기적 아님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작용하고 움직여지고 삶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더 이 바탕 위에서 관계와 힘겨움과 다툼과 이게 있죠. 온갖 감정들이 다 있어요. 이해되는 건데 무슨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해서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삶의 매순 그 하나하나가 완전하다. 도요, 진리요, 신비요, 기적이요, 해탈이고 그게 깨달음이다. 그게 평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요 그대로 하면 이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도요, 진리요, 완전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방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뒤바꿔 얘기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배고프고 옷 입고 밥 먹고 아니 전부 다 생로병사 우리는 보통 늙고 병들고 죽고 허무하다 인생이란 no 진짜는 그죠? 늙다 병든다 죽는다 전부 개념이에요. 이름이거든요. 실제는 없어요. 인간이 개념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갇혀가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실제는 뭐냐면 그냥 삶이라고도 삶하는 것도 이름이라.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이 흐름. 그러니까 뭐냐면 생로병사 겪는데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냥 이 순간의 어떤 눈부심 또는 밋밋함 흥망성쇠. 우리는 보통 우리의 분별심으로 둘로 나누거든요. 지금 내게 온 것이 실패라면 성공을 떠올려요. 성공을 목표 삼고 성공을 더 나은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실패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실패가 내가 왔을 때 불행이고 no. 그건 생각이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스스로 갇히는 거거든. 실패 속에는 실패가 없어요. 성공 속에는 성공이 없어요. 그냥 삶의 뭐라 그럴까 개운함, 그냥 살아낸 흐뭇함, 감사 이것밖에 없어요. 실패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런 어떤 모양이에요. 실패라는 이름으로 와서나 실패가 아닌 그냥 그런 모양의 삶이 내게 온 거거든. 그 속에 정말 실패라는 어떤 개념을 떠올려가지고 그것이 맞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만 내려놓고 이걸 만나면 오묘하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삶은 이렇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밝다 어둡다는 분별 이거 인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주어진 이거 뭐냐면 이건 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아까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세계를 알 수 없다. 모른다. 맞아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배운 지식이라 저거 나무 하는 지식, 이름, 개념. 그 나무를 이름을 떼고 보면 몰라요. 그게 있고 기가 막힌 어떤 질감과 모양과 빛깔과 그게 살아있고 움직이고 좋습니다. 놔두고 요 바탕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거 잘 지어진다 했는데 억수로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어떤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죠. 이걸 부분이라고 봅시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너와 다르고 각각 따로 나누어진 분리된 이 세계 속에서 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부분으로 수없이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로 이 벅찬 삶을 살아가는 이게 부분이란 말이죠. 부분인데 우리에게 이 감각이라는 게 각자 우리를 속이거든요. 감각인데 우리는 뭐냐면 감각할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는 감각하지 못해요. 보이고 들리는 것만 감각하거든요. 나타난 거. 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요런 어떤 그 형태를 가진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요 형태를 가진 것이 나타나는 그 바탕. 그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볼 때 요 어떤 하나의 개체성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나 아닌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맞지? 그죠? 내가 있기 위해서 나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데, 나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분리되는데, 구분되는데, 우리의 감각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드러난 것에 너무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이 나 아닌 것, 이것이 이게 맞게, 이게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이 배경, 바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해. 이 배경이 뭐냐면, 세계라는 거죠. 나 아닌 것, 또는 우주라는 거죠, 우주.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먼저 보면, 이 소리가 있기 위해서는, 이건 잠깐 나타나도 사라지거든. 나타나 사라지는데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절대한 고요와 침묵이 있어야 돼요. 이 침묵이 있지 않으면 이게 소리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와 침묵은 같이 있어요. 부분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은 전체와 하나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부분으로.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이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이게 나의 실상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분리된 나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비롯된 착각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아니라 이것과 하나로 통으로 온 우주로 하나로 같이 있어요. 이게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요리 드러난 부분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요걸 다른 얘기하면 제가 곧잘 얘기했다시피 나라는 요 파도라고 보면 물결이라고 보면 요 순간 지금 이 순간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났어요. 나라고 하는 육체가 이렇게 파도가 났는데 이 파도 나타난 건 요거지만 실상은 뭐냐면 무한한 바다가 요 순간 요래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요 순간 요래 나타난 건데 분리된 개체의 마음을 듣다 보니까 나는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생각은 이것도 생각이거든. 실제로는 몸은 왔다가 가지만 이 나의 실상은 부분으로 드러난 욕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나는, 이 육체를 볼 때, 이 나는 뭐냐면 부분으로 나타난 듯 하나 사실은 전체로서 존재하는 나의 실상은 뭐냐면 이렇게 감각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라는 이 전체를 볼 때, 바다라고 볼 때 보통 얘기하는데 바다라고 볼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부분으로서의 개체가 나타나기 위한 바탕 해도 좋고 이걸 여러 이름으로 많이 얘기해요. 바탕이라 해도 좋고 근원이라 해도 좋고 바탕 근원이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도나 진리나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요 대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요게 나타난 게 요것이라면, 나타난 모든 존재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에게만 주목을 해서 요게 나타난 거라면, 우리는 요 부분이 나라는 어떤 맹목적인 어떤 믿음, 요게 나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만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 느낌, 생각들, 그때그때 경험하는 이것도 이게 내 감정이라 사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거든. 이 일어나는 것도 뭐냐면 요 몸이 나고 요 내 생각이고 요 내 감정이라는 그 착각만 내려놓으면 일어나는 이게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난데없는 어떤 그 사마이가 날아와서 저 붙었다가 사라지고 이거가 똑같이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거든. 이 일어난 게 뭐냐면 그것 또한 부분이에요. 슬픈 괴로움 즐거움 이것도 부분이거든. 이 하나하나가 요 부분인 듯 하나 사실은 전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전체와. 진리와 분리되어 있죠. 온통 하나로, 통으로, 티끌 하나가, 의상대사가 화음일성 법계에 대해서 곧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하나의 티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앉았다. 정말 맞아요. 티끌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그런 모양으로 지금 이 순간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건데 이것은 나타난 것은 모두가 있다가 사라져. 근데 나타나는 배경, 이것을 있게 한 이거는 뭐냐면 항상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체 없는 것이 온갖 형체를 다 만들어내거든요. 요리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가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이해를 잘 하자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 나라는 개념에만 가르쳐 있고 분리되어 있고 하여간 이런 어떤 생각들 뿐만이 아니고 내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이 안팎으로 안에서 경험하는 이런 감정들도 내 감정, 내 생각 여기에 매여가지고 스스로 책임지고 한탄하고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라는 것이 착각이고 어떤 오래된 개념에 의한 이것도 그런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부분으로 그 순간 있다가 사라지고 무상한 듯이 그냥 하찮은데 이거 올라오지만 사실은 이 올라오는 티끌 같은 하나, 하찮은 감정 하나가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바로 고염으로 올라온 이게 진실, 이걸 이해하자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좋습니다. 그때 이 하나하나 파도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대로 바다이듯이 어떤 물결이라도 다 물이듯이 그늘에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진리에서 도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다. 다만 이걸 뭐냐면 오해케 하는 건 나라는 맹목적인 개념. 이거 뭉뚱그려 가지고 쓰려면 내 감정으로 통일시되다 보니까 지금 일어난 이 감정의 사사로운 감정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몰라.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내 감정이니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건 이따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분도 전체와 함께 있다. 동시에 있다.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요. 요건 이따가 연결시키겠습니다만은. 자, 그 바탕 이게 진실이에요. 그 바탕에서 내 감정을 만나자는 거죠. 하나 보면 괴로움이 진리예요. 슬픔이 진리고 하찮음이 진리고 경이로움 모든 것이 진리예요. 이게 해탈이고 법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데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 말이죠. 불안도 해탈이고 전부 그래요. 수치심도 긴장과 강박증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의 현시고 경험되는 것은 경험되지 않는 것의 나타남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너무나 오랫동안 그 모를 수밖에 없는 무지. 그걸 내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나 명목적으로 이건 나야. 이게 나 속에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책임지고 내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가 들어가 버리면 좋다 싫다가 나와요. 좋은 건 나쁜 것이 나오거든. 그럼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전부가 그런데 시기 질투 정말 좋은 거야. 불안, 허무감 전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아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경산 모임에 어제 아래 갔는데 경산 모임은 대구 모임이 사라지면서 이거 주신 분이 이제 경산 가겠습니다. 경산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갔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정년 퇴임하시고 평생을 교사로 지내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한 분이 오시는데 어제 막 이렇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강의 도덕경 43장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 나는 항상 힘든 게 하나 있었다. 뭡니까? 그랬더니 삶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그래서 벗어나보려고 너무 삶이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이제 정년 퇴임하고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죽음이 점점 더 삶보다는 죽음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우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데 이 허무한 채로 늘 이렇게 한 번도 개운하게 물론 삶 속에서 자금자금적인 이렇게 편안함을 느껴본 적도 있지만 자기 바탕이 이런 채로 죽어서는 안 되는데 약간 그 생각이 자꾸 든다. 그 말을 툭 듣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라요. 먹먹한 거라. 그래서 약간 애틋하게 내가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나이가 이제 정년 퇴임했으니까 70에 가까운 그 나이가 다 됐을 텐데 여전히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젊을 때는 막 못 견디다가 지금 나이가 많이 되니까 이거 이제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냥 허무한 채로 그냥 이래. 폭이 이렇게 젊은 때는 좀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바탕에서 이게 사라지진 않는 이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게다. 막 그래야 되는데
왜 그분은 끝없이 그렇게 헤어나지 못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진실이 뭐냐면 진리, 도, 자유예요. 그런데 왜 벗어나지 못해? 그 바탕에 있으면서 단 한순간도 그 진심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 자유를, 평화를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딱 하나거든요. 자기 생각이 뭐냐면, 이건 근데 너무나 당연한 생각으로 느껴지죠. 허무, 공허, 그죠? 허무, 무의미, 무기력. 이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이렇게, 이거 뭐만 못 견디는 거죠. 막. 그리고, 그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생각하면 절망감이 확 온다는 거라. 그게 참 가슴이 먹먹한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은 평생을 노력하고 애를 쓴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진정한 포기도 되지 않는 왜 그럴까요? 이걸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공허가 진리라는 걸. 허무가, 무의미가 자유라는 걸.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버리고 싶은 그 속에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어요? 저기 와서 미칠 듯 싫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버리고 이것 아닌 다른 것, 이 둘로 나눠지는 거지, 그죠? 지금이 아니라 미래. 전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래. 근데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분별이 생각이 만들어놓고 생각이 바라보니까 너무나 그럴듯한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일 살았었는데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막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그래 살아야지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시무선에 가면 청주 시무선에 가면 새로 오신 그분도 60이 가까운 50대 후반인가 막 어떤 아줌마가 오셨는데 질문이 아주 오기 전에 난데없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시무선에 가서 강의를 듣는 누구입니다 하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시무선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마음가짐이 다르잖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읽어드리지는 않을게. 한번 읽어드릴까? 네. 그거 좋습니다. 네 해줘야 내가 또 좋지.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보자. 자꾸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뭐 읽고 가기네. 어느 분은 좀 그래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뭐라 했냐 하면 보세요.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좀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라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마음의 고통들이 있다는 거지. 극단적으로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받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쳤는데 치료비가 없다. 이 살면서 겪는 거잖아요. 겪는 건데 이런 마음의 고통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 있으라 하면 그게 되나 벗어나려고 해야 되지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고통 그 자체도 전체의 현현입니다. 전체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난 게 예외가 없어요. 이 진리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진짜 맞거든요. 모든 것이 다 고통 그 자체도 진화예요. 참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그 자체도 전체의 현현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담담히 그 고통들을 치를 뿐입니다. 전체성을 알았다는 것과 고통의 유무, 전체성을 알면 깨닫고 나면 고통이 없는 줄 알죠.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 있거든요. 그건 상관없는 건데, 하여간 이렇게 표현했더니 말은 이런 표현이 왔어요. 뭐냐면, 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으로부터의 탈출구로 몇십 년을 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했는데, 매달려 살았는데요. 공부가 되면 사주팔자가 바뀐 줄 알았는데, 공부가 되면 사주팔자가 바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면서, 뭔가 땡땡땡, 큰 착오가 땡땡땡, 이런 기라. 뭔가 큰 착오가 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애틋하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통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고통 안에 있습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으며 문제가 곧 답이라는 말이죠. 고통 밖에서 답을 찾는 한 결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답니다. 그것은 마치
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전체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분이 곧 전체이니까요. 하면서 밑에 붙이는 게 뭐냐면 고통을 온전히 깨안아 고통을 만나고 고통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진짜 사주팔자가 제가 그래 바뀌었거든요. 그래 바뀌었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성주 시무선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설랑은 그러니까 질의응답방에 또 질문을 하고 뭔가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식사하러 갑시다. 그거는 늘 식사를 하니까 식사하러 가고 내 앞에 앉으소. 이렇게 내 앞에 앉았거든. 딱 앉으니까 기다렸다는 것이 막 질문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받아들이냐요. 받아들인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깨어나라 하는데 뭐 왜 깨어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내가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딱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는 게 있거든요. 걸리는 게 있어요. 그때 그분한테 내가 뭐랄까 애틋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껴안으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을 한번 봐라. 당신의 마음을 보면 받아들이고 껴안으려는 그 마음 밑바탕에 이 사람은 잘 힘들어하는 게 자기의 초라함, 못나고 뭐 이런 걸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있는 그들의 자신에 대한 부정과 거부를 딱 깔아놓고 그 바탕에서 뭘 어떻게 받아들이고 껴안느냐. 요거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래요. 자기가 진짜 어떤 마음인지 요건 딱 깔아놓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껴안는 방법만 딱 해가지고 설랑은 쫙 저렇게 변화되려고. 그렇지. 그 마음이 있는 기라. 여행을 바라는 마음. 저도 여행에 대갑니다. 진짜 칠건 안 치고 쭉 빨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도고 깨달음이 남으로 다 필요 없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당신의 마음을 봐라. 그러면서 뭐냐면 당신은 당신 마음의 바탕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과 거부가 딱 깔아놓고 부정을 딱 깔아놓고 그 바탕 위에서 방법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보면 내가 정말 사실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정하고 없애버리고 이게 아닌 저런 존재가 되려는 그 바탕 위에서 그 방법을 구할 뿐이지 사실은 그래서 내가 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뭐냐면 어떤 방법을 구하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그대로 거부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내가 그 부정을 깔아놓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하면 정직하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사실은 내가 뭐 구하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건 쭉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거부와 내가 이 부정의 바탕 위에서 있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진실하면 된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부정 위에 나를 거부하고 있구나를 딱 자각하면 그걸 깨달으면 물음이 안 나와. 물음이 안 나오지. 어떻게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한 그 말이 속 들어간 거래. 그 말이 속 들어갔는데 어쨌든 내 느낌으로는 그 말이 속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분한테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 근데 약간 우 나오니까 저쪽에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찾았어요. 내가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초점? 하여간 뭐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저는 뭔지 찾아있긴 해. 저쪽에서 인사를 하는데 아주 해맑은 얼굴로 안녕히 가세요. 그 몸짓 하나로 알았습니다. 그냥 제 느낌인데 그래서 그 다음 주가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저는 또 왔길래 화사하니 바뀐 게라. 또 우리 우혁이가 저렇게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막 이렇게 바뀐 것처럼 당연해요. 당연히 바뀌는데 그러니까 화사하게 와서 자기가 이제 마이크를 이제 딱 드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어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약간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제 책 그걸 읽었대요. 그걸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내가 알았는데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깨달음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상을 그걸 하나 발견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 번도 내가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구나. 한 번도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준 적이 없구나. 한 번도 나를 늘 거부하고 탓하고 외면하고 이랬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래.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뭐냐면 절에 대해 한다고 생각할 동안에 이게 문제로 보였어요. 절에 대해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그냥 나야. 제 고향 말처럼 한번 해볼까요? This is me. 이게 맞나? 몰라.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만 그냥 나야. 이게 나야.
그러면서 자기를 만나면서 이게 아닌 저것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 이것에 참 많이 이해가 되고 발견이 되면서 위안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이러면서 그냥 풀어져 본 거예요. 본래 문제가 없었어. 그냥 난 나일 뿐인데 이 꼴 보기 싫은 꼬라지 이것 때문에 끝없이 헤맸다고 끝없이 힘들었다는 것을 조금 더 덧보탤 것이 없는 그냥 있는 것에 나일 뿐인데 덧보태려 하는 것으로 끝없이 갇혔다는 것을. 구속은 원래 구속에는 없는 것인데 구속은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갇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시 돌아올게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니 반밖에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 그것이 무엇이든 강박이든 뭐든 이걸 애틋하게 해고 이게 진리의 현현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의 드러남 이 자그마한 소음은 영원하고 무한한 침묵의 드러남이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그마한 이해가 오면 우리는 에고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나라는 건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교육받고 학습되고 경험되어 온 기억이에요. 이건 뭐냐면 대부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바탕에서 지금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나 쉽고 빠르게 이건 나빠 이건 싫어 이래 돼본다는 거예요. 에고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그 신비 속으로 그 오묘함 속으로 이런 시기 질투 이건 구속이라고 봅시다. 뭐냐면 남들을 만나서 불편해. 대부분 딱 이렇게 경직되고 긴장이 되잖아. 내가 딱 좁아진단 말이야. 남이 어떻게 볼까 생각해 이렇게 딱 좁아진단 말이야. 이 좁은 공간의 무한함을 절대로 좁은 공간이 없어요. 생각 속에만 있지. 그 경직되고 딱 들어가 보면 거기 갇히면 내가 내 꼬라지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남들이 이래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돌이켜서 한번 너무나 위축되고 수축되는 요 자그마한 공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그게 우주라는 걸 알아요. 항상 우주만 있었고 항상 영원하고 무한한 것만 있었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의 관념이 그건 이해해요. 알아도 살아왔던 그 삶의 힘과 고통들이 이 삶을 너무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늘 애틋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한 번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나를 찾아오고 나를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이 어떻다라는 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1초만이라도 이것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든 것이야 이거 정말 구속이야 하고 이해되거든 나가라 이거지. 쑥 올라가면 벌써 딱 규정해보는데 이거 또 온다 튀어보는 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래서 약간 그걸 내려놓고 그 한 번 들어가 보면 딱 어디 들어갑니까?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거 특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위축되게 하고 수축되게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이것들. 인생에 부정은 없어요. 내 생각만 긍정과 부정을 나눠가지고 부정은 나쁘다 하고 이 삶에는 그게 없어요. 온통 긍정밖에 없어. 그걸 얘기하고 싶었거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작고 사소한 게 아닌데 무한하고 영원한 건데 다만 그런 모양으로 일어난 것이 보이는데 모양과 상태에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리고 취하고 버리는 이 생각을 한번 어떻게 하면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과제인 거죠.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삶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안 힘든 사람 어디 있노 이게 그렇잖아요. 그 허무감 속에 오랫동안 고생하거나 어떤 평화를 찾아서 추구하는 그 속에 있는데 삶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지. 이미 스승은 와 있거든. 나를 해방케 해줄. 다만 한 번만 돌이켜서 늘 외면하고 차가운 눈길을 뜨고 또 오나 이랬던 것을 또 하다가 하면서 봐. 또 오나 이렇게. 왔어? 한 번 만나고 있는 그들의 자기를 만나면 해방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본래 해방되어 있고 본래 묶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온갖 비유를 하고 온갖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이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완전하다. 조금만 다른 각도로 한번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 이 밖으로 보면, 그죠? 밖으로 똥 누고 오줌 누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걷고 이것
이것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과 보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게 나다. 아주 오래된 거죠. 내가 저것을 본다. 내가 저것을 듣는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가 본다 할 때 보는 게 누구 하면 모른다거든요. 모른대. 요 얘기를 그대로 옮겨서 뭔지 모르는 그것이 봐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르는 그것이 들어요. 이 움직이는 게 육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내가 들어야지. 야, 그냥 무슨 소리 들잖아. 이빨이 찜찜하면, 이가 찜찜하면 이따 가야지. 저절로 하잖아. 요즘 내가 가면서 보면 나는 이게 진화라고 하는 거. 진화라고 하는 게 라마나 마하리시가 지리산 토굴에 90년도죠. 내가 30살 때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처음 나는 그 토굴에 들어가면서도 진리나 깨달음에 이 관심 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괴로우니까 간 거죠. 미칠 것 같으니까 왠지 모르게 지리산이 불러. 우리는 막 부르면 가야 되는 길. 저질보야 돼. 9월달 아예 기억납니다. 그 2학기 내가 담임했고 어찌 보면 참 무식한 사람인데 2학기 계약을 해가지고 열흘쯤 지났어. 열흘쯤 지났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15개 반을 다 윤리를 가르쳤는데 매번 들어가가지고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맞나? 마지막 수업은 누구 작품이고, 맞지요? 그러니까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탁 얘기를 하면서 소설 얘기를 쭉 하면서 뭐냐면 너희들에게도 이게 옳는지도 모른다. 내가 하나 사표 내고 간데 이 소리는 도저히 못 하겠고 언젠가 이 마지막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옳는지도 모른다. 막 이래 됐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버리거든요. 참 무책임하죠. 그런데 나중에 들린 얘기가 좀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각이었거든. 총각은 무조건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그리고 아들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는 다 이자쁘거든요. 그죠? 뭐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 이자쁘니까 수업 시간마다 학급 문고를 했고 그 당시 그 교사 봉급이 43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거 받아가 그 반을 학급 문고를 하고 그다음 수업을 하다가 막 비가 내리면 얘들아 그 스톱하고 얘들아 창밖을 열어라. 저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어보렴.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어머 선생님. 요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어떤 때는 뭐냐면 볼펜을 확 집어던지면서 떠적한다 이거 그런 걸 어쨌든 최근에 경험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게 통했어요.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사표를 탁 나고 난 다음에 들려온 소문이 정말 많이 애들이 울었답니다. 많이 울고 내 뒤 후임으로 온 사람을 나중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윤리 수업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막 아들이 막 수업 안 듣고 전부 울고 뭐 이랬으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뭐라 했냐면 야 전임 선생이 참 아들한테 잘 가르쳤는가 보다. 아들이 이렇게 떠난 지가 언젠데 저렇게 아이 척하고 있나 뭐 이래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확 나는 이 새끼 지금 아들은 뭐 위 휘어잡아 놨길래 내가 수업이 안 된다 이렇게. 뭔 얘기를 해도 나중에 화가 나가 꼭 한 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 이를 갈았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티 뿌는 게라. 튀는데 참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건데 어쨌든 그거 가가지고 설랑 그러니까 돈의 깨달음이 진리니 좀 모르고 그래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시 책을 탁 던져주더라. 그거 처음 보죠. 처음 보는데 그 삶이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고등학교 그냥 학생으로 있다가 체육화가 와가지고 라마나 마하리시가 깨닫게 되는 순간 마하리시가 갔다 와가지고 설랑 옷 갈아입다가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와서 거부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게 전체의 나타남이에요. 이 이해만 하나 있으면 절대로 거부하고 취하지 펴지지 않을 거래요. 배째라고 하면 들어가 볼 거라는 얘기죠. 내 생각이 문제지 올라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고 맡겼다. 그러다 갑자기 깼잖아. 너무 극적이고 막 진화가 어떻고 막 미술 각지고 막 이게 또 침묵의 성자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래 있어도 막 기저귀 하나 차고 이래 있어도 막 금방 넘어가고 막 사람들이 막 어이고 막 너무 신비롭잖아. 저렇게 진화라는 저런 건가보다 뭔가 신비롭고 대단한 거. 또 보세요. 에카르 톨레 같은 경우도 우울증에 걸려가 자살하려다가 29살 생일이 지난 며칠 뒤에 깨어나잖아요. 깨어나가지고 막 현존 계속 하니까 뭐 너무나 신비롭게 진화하게 뭐
또 누구냐, 그 바이런 케이티.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 거면 죽을라 하다가 확 깨가지고 설랑은 그러니까 진화 얘기하고 뭐 얘기하니까 야, 이 진화라는 거는 그건 정말 신비롭고 뭔가 비일상적이고 뭔가 대단하고 무슨 이런 줄 알았거든. 진화는 그게 아니라 제 소리 들리죠, 그죠? 고개 끄덕끄덕하는 그거래요. 내가 해요, 이거? 눈 깜짝깜짝 하는 거 이거 내가 해요? 아니에요. 수정체를 바꾸는 거 내가 해요? 이 움직이는 거 내가 해요? 아니, 이대로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늘 이걸로 살거든. 배고픈 줄 알고. 얼라들 보세요. 얼라들 보면 지는 아직까지 나라는 이름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데 듣고 보고 느끼고 다 하거든. 배고프면 배고프잖아. 울 줄 알아. 그리고 똥 눌 때 보세요. 얼라들 보면 갑자기 야가 얼굴이 막 돌개지는 기라. 이 똥 눌 줄 알고 불편하면 운 줄 알아. 이거래요. 이게 진화라. 여기에서 이제 말을 배우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 생각이 일어나는, 이 생각이 이게 없으면 이 말이 움직이고 우리 어떤 이걸 여러 이름으로 표현해도 돼요. 영. 응? 영. 그죠? 영혼. 영혼에도 좋고. 이제 우리 또 영혼 가면 개념이 있어. 요 몸 안에 있다가 죽고 나면 어디 가는. 이게 우리 개념이고 상상이지. 이거는 영혼이라는 이름으로도 포함이 안 돼요. 더 신비롭거든요. 신비롭다는 말도 이름인데 뭐라고 이름 붙여도 돼. 이 움직이는 게 이게 밥 먹고 똥 싸고 배고픈 줄 알고 요즘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세수를 하는데 세수를 가만히 보면 다 내가 한 줄 알았거든. 내가 한 줄 아는데 내가 한 줄 아는 건 뭐냐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요 몸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개념의 장악력과 지배력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내가 내뿜 거라.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동은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모습을 가보면 대부분 무의식으로 해. 이제 엉뚱한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전부 무의식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지. 내가 먹지. 요거 내가 맛있지. 전부 내라. 그런데 뭐냐면 그 요즘 가만히 세수를 할 때 가만히 보면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보면 이야 요게요. 어느 정도 비누칠을 해야 할지를 지가 알더라고. 그리고 뭐냐면 어느 정도 씻어야 될 줄도 알고 요렇게 오줌 누고 요게 뭐냐면 체질로 다 알고 물 떨어지는 소리 지가 알고 지가 움직이고 지가 닦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씻고 난 다음에 수건 닦는다 이거지. 계속 닦는 게 아니고 결심해가지고 닦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착 다 한 줄 알아. 그 다음에 면도 할 줄 알고 면도 감각을 느낄 줄 알고 구리모 로션 바를 때 보면 어느 정도 양이 맞는지 좀 많이 부으면 이게 딱 어떻게 담을 줄도 알고 적당 지가 알아. 지가 알고 탁 요리하고 요건 몇 번 두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요거 다 알더라고. 그냥 이렇게 아침에 깨가지고 설랑은 이불 길 때 이 모든 동작들 진화가 뭐냐 하면 요대로 해. 특별하거나 신비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늘 호흡하는 거 알고 요대로더라고. 요대로인데 너무나 가까이 있고 아이고 내가 늘 살던 요거잖아. 요리 되는 거야. 요리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제 짧게 1시간 반 했으니까 1시간 좀 밖에 안 되네.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걷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작용, 이 움직임 나라는 생각 때문에 무의식의 가치거든.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바라보면 이 나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라고 하려고 하면 온갖 과거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고 이 지금 생각이 생각할 때만 내가 있고 생각 없을 때는 내가 없는 이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게 내가 아니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요리하다 보면 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느낌 하나하나가 나만 사라지면 나라는 어떤 개념, 착각만 사라지면 이 개별적인 자아가 없는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 움직이고 단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생각도 마찬가지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느낌, 감각 전부가 다 이건 뭐냐면 이 자리에 다이나믹한 나타난 사라짐이거든. 정말 오묘하고 나라는 게 없이 그 중에 생각도 일어나고 이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잖아요. 소리가 딱 들리면 대번 알잖아. 생각을 그치지 않고 대번 알잖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내면에서 만나는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감정, 느낌, 생각도 우리에서 경험하는 이것들 다
보고 듣고 이제 뭐지 하품하고 기지개 켜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지개 켤 때가 보면 기지개 켜야지 이게 아니고 쫙 붙잖아요. 깨어나게 뻗으면서 그 감각을 한번 느껴보면 희한한 감각들이 나요. 몸을 뒤치길 때 보통 이제 무의식적이면 그냥 뒤치기지. 내가 아니 요 움직임 하나 감각 하나 눈을 감았을 때 어둠 하나 전부 항상 있는 이것 깨어있는 이것 이 바탕에서 모든 것이 다 벌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긁을 때 건드려볼 때 건드리는 게 이게 그냥 저절로 을때 여기에 감각 하나 탁 일어나는 어쨌든 간에 전부가 다 그래서 안팎으로 전부가 다 일어나는 이것도 기적과 신비에 일어나는 것 전체에 일어남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이 움직임 하나 보면 하나 듣는 거 생각 하나 전체가 다 이것의 춤이라는 거죠. 이게 공의 춤 해도 좋고 그래 됐을 때에 일어나는 이것에 대한 똑같은 건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존재할 뿐이죠.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불안과 고통이 왜 생겼냐면 착각 때문에 온 건데 나가 있다는 그 분리 속에서 여기서 이 전체가 하나의 내가 착각을 한 거죠. 분리된 하나라는 이것에 온갖 두려움과 불안들이 지켜야 할 내와 나 아닌 저것이 생기고 이해가 나오거든. 이 많은 만약에 이 이해가 들어오면 나는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이전 그 나타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이라는 자각이 오면 그래서 형태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나는 뭐냐면 형태 없는 어떤 형상도 없는 모양도 그래서 알 수도 없는 그냥 이것이라는 자각이 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거든. 이것 전체가 가지는 평화, 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겪어요. 사니까 똑같이 겪는데 이제는 알고 겪는 거죠. 꿈 속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꿈 속으로 이 삶이라는 꿈이니까 서로 하지만 이 꿈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거래.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미 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 삶이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했던 개념들, 규정들, 정의들, 어떤 나름대로 어떤 기억들, 관념들 이것에서 비롯되어진 모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진실을 알고 보면 나무 하나, 이 움직임 하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찮고 작고 사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 어떤 부분도 전체에서 나타난 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전체라는 사실만 자각하고 그 바탕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깨달음이고 자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자유, 평화 원래 진실 이대로 이 얘기거든. 그래서 하여간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우리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 또한 조금만 가면서 봐 이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아까 호기심이거든. 호기심을 가지고 너무 무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누구 좀 얘기하지 말고 요 움직임 하나 관심만 가지면 돼. 이쪽으로 돌이켜서 요 얘기는 공감하잖아요, 그죠? 내가 움직이는 것도 몸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움직임.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것, 알아차리면 해도 좋고,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면, 요 관심 하나가 사실은 이게 내가 있다는 착각이거든요, 이게. 착각에서, 이 착각도 여기서 나타난 거래. 여기서 나타나니까 착각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러다 보면 착각은 뭐냐면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오해한 거니까. 이건 힘이 없어요. 실체가 없고. 환상이거든요. 환이에요. 그러면 이 관심 하나가 환으로 보고 거짓을 거짓으로 보게 만들고 진실을 진실로 드러나게 만들어. 그냥 단지 관심 하나가 지금 여기 움직임 하나 생각 이대로가. 그러니까 닦을 것도 없고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는데 그 하나가 지금 여기 똑같은 일상 속에서 바로 여기에 장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 장천하 의천하. 천하를 천하에 숨겼다. 바로 요대로예요. 요대로인데 우리의 생각과 분별이 이거 너무 표피 껍데기만 살아가는 거라. 흑우. 근데 그거에 그 관심 하나가 뭐냐면 요게 너무나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으나 신비요 기적 자체인 나누어져 있지는 한 통으로 하나인 이것을 깨닫게 만들고 이것이 나라는 걸 자각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일상 속에 늘 주어져 있고 와우. 아이고야. 애써 봤다. 이건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설명을 해볼까 싶어요. 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